지난 10월 한 달 동안 저는 특별히 이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맞이하면서 참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참 어떤 상황이든 간에 우리가 올 한 해 동안 참 일이 잘 풀리지 않았었더라도 내가 좀 연약하고 가난하고 건강이 좋지 못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더라도 무슨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그때 드려지는 감사가 여러분 진짜 아니겠습니까? 그런 감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지난 한 달 동안 감사에 관한 말씀, 감사의 삶에 관한 말씀을 주일마다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지난 주일은 저희 교회에서 참 감사할 일이 있었죠. 중직자들을 피택하였습니다.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등의 중직자들을 피택하여서 이 추수감사주일을 앞두고 한 주간 동안 더욱 그것 때문에 교회로 말미암아 특별히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직분 주신 것, 사명 주신 것, 교회의 일들 맡겨주신 것을 참 집중해서 감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바라고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한 주간 동안 참 그냥 감사하기만은 참 쉽지 않은 그런 일들이 우리 나라 가운데 일어났죠. 최순실 게이트라고 부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최순실이라는 사람 이름이 방송에 오르락 내리락 하더니 급기야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되고 그 이후로부터 참 본물 터지듯이 여기저기서 이런저런 참 우리가 듣고도 저게 정말 사실일까 진짜일까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여기저기서 막 방송국에서 지상파에서 종편에서 그리고 신문들마다 인터넷 매체마다 또 정치인들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하나같이 다 지금 그 얘기들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 참 권위가 없는 시대, 권세가 무너진 참 그런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지금 참 정부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이런 참 참담한 시대에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혼란스럽고 아픈 마음이죠. 아직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확정된 건지, 뭐가 잘못됐는지 그런 건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지금 우리 모두가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굉장한 어려움, 혼란을 마주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일반 시민들도 굉장히 지금 어려운 그런 상황 가운데 있게 된 거죠. 여러분,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감사할 수 있을까? 저는 한 주간 동안 참 감사하고자 하는 이 결심에 그래서 참 이게 크나큰 시험거리고 어려움이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로 인해서 이 나라를 인해서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또 권세자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까? 이 상황이 정말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감사만 해야 되는 상황인가 하는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선지자 하박국은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의 삶, 감사함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의인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습니까? 이 땅의 불의와 악인이 강포로 인해서 참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고 부르짖고 있는데 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습니까? 하박국서에서 말하는 이 불의와 악인은 누구냐면요, 그 당시 탐욕스러웠던 자기 사리사욕만을 채우기를 원했던 그러한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을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하여서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이요, 하나님께서 공의를 세워 주실 것을, 심판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부르짖었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묵묵부답 오랜 시간 동안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언제나 말씀하여 주실까? 정말 내 기도를 들으시긴 하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이 세우시길 원하시는 공의가 혹시 내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그 은혜가 다른 건 아닐까? 그럼 정말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이런 질문을 기도하면서 품을 수밖에 없었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번에 걸쳐서 선지자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 듣고 놀란 하박국이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한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하박국 3장의 본문이고요.
특히 본문 17절부터 19절은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비록 나에게 아무것도 남겨진 것이 없지만 세상적으로 소유로 볼 때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고 기뻐하겠다, 나는 감사하겠다라는 것이 바로 선지자의 고백, 성도가 가져야 할 그러한 고백이었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하박국의 찬양을 통하여서, 하박국의 감사를 통하여서 성도가 특별히 한 해를 지내면서 이러한 혼란스러운 정국을 지내면서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왜 감사해야 되는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는지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감사해야 되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단 하나인데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여전히 함께 하시고 비록 응답이 더딜지라도, 응답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불의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옳지 않은 것들에 대하여서 심판하시지 않는 것 같은 것에 같아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즐거워하고 기뻐하면서 오직 하나님 때문에 감사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박국이 선지자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 가장 중요한 것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감사의 모든 조건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 믿으면서 여러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그 안에 여러 가지 이런저런 기대들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시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세워주시고 이제 예수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어려움의 파도를 다 헤쳐나가고, 비록 세상 사람들은 사는 게 어렵고 앞길을 모른다고 하더라도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참 당당히 그 앞길을 헤쳐나갈 수 있고, 적어도 하나님이 나도 똑같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똑같이 겪는 그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나에게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해답을 주실 거야. 또 아주 큰 승리나 성공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그래도 아주 망하게는 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마음 우리가 여러분 가지고 살잖아요. 왜냐?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우리 자녀 알아서 책임져 주시겠지. 공부하는 거, 지나가는 거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이제 해주실 거야 라는 그런 마음. 다른 자녀들은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든지 이 땅에서 정말 힘들든지 참 어렵든지 그래도 좀 안 되긴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는 챙겨주실 거야. 여러분 이런 마음 우리가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기대가, 이런 믿음이요, 시간이 조금 지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곧 실망감으로 바뀌는 것을, 이 하박국처럼 기도 열심히 하다가 실망하는 것을 우리가 심심찮게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네. 여전히 우리가 이런 문제 가운데 있네. 야, 내가 큰 돈은 벌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참 남들 쓰는 것만큼은 쓰고 누리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 그러지 않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신 건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조건을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것들로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한테 재물을 넉넉하게 주신다면, 하나님이 나한테 소유를 넉넉하게 주신다면, 하나님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허락해 주시고 저 감람나무의 솥을 밭에 참 먹을 것을 풍성하게 이 가을이면 허락해 주실 때에만 그치,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 거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 거지, 이렇게 그 감사의 조건으로, 은혜 받은 조건으로 우리가 어느 순간에서부턴가 그렇게 여기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에 대하여서 선지자 하박국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재물이나 소유나 성취나 성공이 감사의 모든 조건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더라도, 내가 가난할지라도, 소유가 적더라도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재물이 많아서, 소유가 많아서, 내가 가지고 있던 병이 나아서, 내가 하루아침에 내가 고민스러웠던 그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감사의 조건으로 삼고 감사한다라는 것은 부분적인 감사, 온전하지 않은 그런 감사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꼭 성공해야만, 꼭 뭔가가 내 손에 쥐어져야만 감사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선지자 하박국도요, 처음에는 이러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왜 의인의 간구를 들어주시지 않아서 좀 우리 자녀들 좀 편한 길로 인도해 주시면 좋지 않습니까? 좀 가난하지 않고 좀 넉넉하게 살면은 하나님도 좋고 우리도 좋지 않습니까? 아프지 않고 살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믿을 만한 사람들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라를 경영하고 알아서 참 이렇게 자기 사리사욕 채우지 아니하고 백성들 잘 돌봐준다면 하나님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왜 이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거나 선지자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기도했던 거나 같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하면서 시간이 흘렀는데 자기가 생각하기에 많은 기도와 많은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서 답답했던 거죠. 그래서 망루에 올라가지고 이 선지자가요,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지 하나님이 오시는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이 마치 내가 당연히 누리고 받아야 할 것을 하나님이 언제 주시나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어떻게 말할까요? 참 당연히 여기면서 바라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꼭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하는 대로만 응답해 주셔야만, 일을 성취해 주셔야만, 재물 벌기 원하는 사람한테는 재물을 주시고, 성공하기 원하는 사람한테는 성공이라는 이름을 허락해 주시고, 병 낫기를 원하는 사람한테는 그 병을 다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실 때에만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다, 찬양할 수 있다라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이 아직 찾아와 주시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원하는 식의 성취, 성공, 재물, 소유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큰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돈도 주시고, 내게 정말 큰 역사와 기적과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건강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성공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는 누구 말대로 이 땅에서 10%가 되고 5%가 되고 3%가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것만으로는 감사의 이유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재물이나 소유나 성공이나 이런 내가 원하는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구원의 자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함께 이 수요 주중 예배 때 나눴던 말씀, 사무엘상 25장 2절 이하에 나발이라는 바보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부자이지만 어리석었던 그 사람 나발의 이야기, 그가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치심을 받아서 죽은 이야기. 그래서 자기 아내는 결국 다윗의 아내가 된 그 이야기 우리가 같이 보았잖아요. 여러분, 나발이 성경이 그를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발에 관해서 재물이 많은 사람이다, 소유가 많은 사람이다, 부자다, 하지만 어리석은 바보다 라고 소개합니다. 여러분, 나발이란 사람은 돈이 없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이 없으면, 그가 가지고 있는 무수한 양과 소떼가 아니라면 어떤 사람에게도 존중함을 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죠. 여러분, 그의 하인 중에 한 사람이 다윗이 그를 죽이려 온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서 내가 더불어 말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내한테요. 안주인한테. 바깥 주인이 바보 같은 사람, 불량한 사람이라서 말할 수 없으니까 지혜로운 아비가일, 우리 안주인 당신이 우리 목숨 좀 살려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걸 보면 여러분,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겁니까? 나발이란 사람, 돈이 아니면, 재물이 아니면, 소유가 아니면 그 집에 있는 하인도, 그의 아내도 그를 존중하고 기뻐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나발이란 사람, 여러분, 우리처럼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도 여러분 유대인 아닙니까? 이스라엘 중에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갈렙 족속의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에서 핵심적인 갈렙 족속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갈렙이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정탐 40일 동안 갔던 그 사람, 그래서 그 1세대 중에서는, 출애굽 1세대 중에서는 유일하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의 후손이 나발이라는 이 바보 같은 사람인데요, 결국 하나님이 치셔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가 그렇게 재물이 많았지만 그 재물 때문에 구원함을 받지 못합니다. 은혜를 누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많은 것들을 주셨다, 양털을 깎으면서, 옛날에 여러분 양털 깎으면 그게 다 돈이거든요. 왜 그렇습니까? 그걸 가지고 팔아서 옷도 만들고, 이제 추워지는데 외투도 만들고 다 쓰는 거잖아요. 이불도 만들고. 그게 다 돈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많은 것들을 주셨다, 참 내가 큰 은혜 받았지, 나는 축복받았지,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지, 여러분 이런 말 하지 않았겠습니까? 정말 자기보다 없는 사람에 관하여서 여러분 그런 믿음의 자부심, 가진 것에 대한 자부심이 같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재물 때문에요, 구원받았던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은 재물로 인하여서 자기를 드러내는 건 오직 재물밖에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자기를 구원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어리석게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재물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성공 때문에, 소유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도 없는 겁니다. 많은 재물과 소유로 말미암아, 성공과 성취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지혜를 가리우게 되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삼아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감사의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고요, 하박국이 두려워 떱니다.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양과 소가 없는 이때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수년 내에 주님의 뜻이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난 여호와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 주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부흥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부흥은 그저 교회 사람들 많이 모여서 재정도 많아지고 숫자도 많아지고 개인적으로는 내가 하고자 하는 거, 성공 이루는 거, 이게 여러분 부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요, 성경은 부흥이 주님의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랍니다. 주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이랍니다. 근데 주님의 뜻을 이루고 주의 뜻이 나타나는 게 단지 그 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다 숫자가 많아지고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잘 살고 나라가 강해지고 이런 것이 아니었어요. 그 불의한 시대가, 불의한 나라가 믿음 없는 그들보다 더 악한 바벨론 사람들에게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간 그 나라에서, 그 자리에서 그들이 회개하고, 야 이제는 진짜 우리가 재물이 아니라 사람이 아니라 군대가 아니라 저 힘 있는 이웃 나라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믿자 라는,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는 백성들로 새로워지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주님의 뜻이었습니다. 근데 그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일이 있어야 되느냐? 먼저 그 불의한 시대가요, 하박국을 포함해서 그 사람들이 다 바벨론, 그 악한 바벨론 사람들한테 심판받고 멸망받아야만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박국은 이게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놀라고 떨릴 일이겠습니까? 정말 다리가 후들후들거리고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맞는가? 그렇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주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를 감사함으로 기도하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어려운 심판의 과정, 연약한 과정을 거쳐야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이번에 이 한 주간 동안 일어났던 이 일련의 최순실 게이트 이 사건을 보면서요, 참 그러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 분노하고 힘들어하고 혼란스러워하고 어려워합니다. 국민은 국민대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오랫동안 정치하셨던 분들도 이 상황에서 뾰족한 해법이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뭘 할까? 어떻게 해야 되나? 대통령도 국무위원들도 지금 무슨 일을 돼야지 이 일을 잘 수습할까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시간이 이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그럼요, 지금 해야 할 일이 그럼 뭐겠습니까? 인터넷 들어가 보니까 뉴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을 나이 든 분들 할 것 없이 막 분노의 말들을 막 쏟아내면서, 특히 젊은 사람들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된다. 예, 말들은 또 서로들 많아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이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 내가 연약하게 살고 있는 것, 내가 가난하게 살고 있는 것, 내가 직장 구하느라고 이렇게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저 사람들 탓 아니었냐 하면서 거기다가 막 쏟아 붓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나 여기 못 살겠다, 이민 가자. 예,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일까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잘 한번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 사람들만 잘못한 거고, 예, 나머지 우리들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서 그렇게 여러분 비난하고 말할 수 있는 거겠습니까? 우리도 어찌할 바를 모르지만 사실은 우리나라 지도자분들도 지금요, 이 상황 처음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이제 주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들, 하나님께서 또 주님의 영광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온 세상에 이 대한민국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가득하게 하시기 위하여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주님, 주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믿음으로 간구합니다 라고 하박국처럼 여러분, 우린 그렇게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되어진 일들에 대해서만 감사한다면 우리가 여러분 참 감사할 게 없을 거예요. 별로 없을 거예요. 그다지 성공하지도 못했고, 그다지 많은 돈을 벌지도 못했고, 그다지 부유하고 건강하지도 못했고, 그다지 세상으로부터 존중받지도 못하고, 사실은 지금 우리 국가적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에서도 진실되게 성도가 감사할 수 있는, 진짜 감사가 나올 수 있는 건 왜냐? 앞으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여기에 그 이유가 있는 거죠. 지금 우리의 눈에는 되어지는 일들이 정말 혼란스럽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고 참 분노만 나고 화만 나고 어쩐지 억울한 것 같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아픈 것들 지금 드러내셔서 새롭게 하시는 과정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바인 거죠. 참 누구에게 분노를 쏟아내고 우리가 이렇게 힘드니까 다른 데 가서 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라고,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달라고 진실되게 간구하며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관하여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더욱 든든히 해주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감사합시다. 오늘 우리가 참 어려운 가운데 있지요. 혼란스럽고 참 무엇이 권위이고 권세인지 모르고 참 권세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은 이때 우리의 기도가 무너지고 감사가 무너진다면 우리는 이 상황을 밟고 뛰어넘어 행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앞으로 오직 우리가 주님만을 기대하면서
주님이 이루실, 주님의 이루어질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어렵지만 힘들지만 주와 함께 감사합시다. 간구합시다. 이 땅을 위해서 간구합시다. 여러분의 삶을 위하여서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뜻과 주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져서 우리가 그것을 감사함으로 지금 바라보고 찬미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 함께 간구하시는